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늘은 좀 자극적인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뉴스앤조이라는 인터넷 언론을 보니까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기사가 있더군요. 미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뱀을 애완동물로 키우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작은 뱀도 있지만 보아뱀이나 비단구렁이처럼 아주 큰 종류의 뱀도 애완동물로 키우곤 한답니다. 캐나다 동부에서 보아뱀을 키우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새끼 보아뱀은 그렇게 크지도 굵지도 않고 하니까 그냥 집에서 풀어서 키우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그냥 집 바닥에 이 보아뱀을 키웠는데 언젠가부터 이 보아뱀이 아침에 일어나 보면 10살 난 딸아이 방에 기어 들어가서는 딸아이 곁에 나란히 일자로 쭉 몸을 펴고는 누워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뱀이 왜 이러나, 딸이 좋아서 그 옆에가 눕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내보내고 그렇게 하기를 며칠을 하고 나서는 뭔가 좀 이상해서 뱀이 아픈가 해서 수의사에게 가서 물어봤답니다. 이 뱀이 매일 아침 우리 딸아이 곁에 쭉 몸을 펴고 눕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 이야기를 들은 수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빨리 그 뱀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아뱀은 자기가 감아서 잡아먹을 수 있는 먹이인가 하는 크기를 잴 때 그 옆에 이렇게 쭉 몸을 펴고 눕는다는 것이죠. 아침마다 자, 내가 이제 이 녀석 먹을 만큼 컸나 이렇게 재보는 거예요. 이 뱀이. 듣기만 해도 여러분 섬뜩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실제로 1980년 이후로 미국에서만 12명이 자기가 키우던 뱀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5명은 어린 아이였고요. 플로리다주에 옥스퍼드라는 시가 있는데 32세 찰스라는 사람이 집안에 우리를 만들어 놓고 보아뱀과 비단구렁이를 키웠다고 합니다. 비단구렁이는 길이가 2.6m까지 자라고 보아뱀은 또 1.8m까지 자랐는데 그 큰 뱀들을 우리 안에 넣고 키운 것이죠. 어느 날 아침 깨보니까 우리가 깨어져 있고 비단구렁이가 없어졌더라는 것입니다. 섬뜩한 생각이 들어서 2살 난 딸아이 방으로 달려가 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비단구렁이가 그 아이를 칭칭 감고는 입으로 머리를 공격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묘사된 그대로 전달하기가 차마 끔찍해서 제가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이놈을 풀려고 아무리 힘을 써도 그 뱀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염소 같은 것도 이 뱀이 쪼아서 질식시켜서 죽이거든요. 그걸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방 칼을 들고 와서 막 찔렀더니 그제서 이 뱀이 스르르 몸을 풀고 도망을 치는데 경찰이 신고받고 7분 만에 도착했는데 도착했을 때는 이미 딸아이는 목숨을 잃고야 말았던 것이죠. 아니 이런 무서운 동물을
왜 집에서 키우는 걸까요? 이 뱀의 무서움을 도대체 왜 깨닫지 못하고 이런 비극적인 일을 겪는 것입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새끼 때부터 그 뱀을 키우다 보니까 이 뱀이 위험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혹은 자기가 늘 먹이를 주면서 키우다 보니까 설마 뱀이 주인을 공격하랴 하는 그런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닌가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뱀은 뱀일 뿐입니다. 아무리 정성을 들여 키워도 뱀이 개처럼 주인을 알아보는 존재는 아니죠. 뱀은 그저 자신의 식욕을 채우기 위해 힘이 될 때가 되면 주인이든 누구든 잡아먹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 누구도 우리들 중 대부분은 집에서 뱀을 키우려는 생각은 아마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영혼의 집에는 뜻밖의 뱀을 키우는 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영혼의 집에서 키우는 뱀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집안에는 죄가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숨겨진 채 자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죄는 뱀과 아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뱀처럼 죄도 조그마할 때는 별로 위협적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나 그 뱀처럼 죄도 자라나지요.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주인이라도 잡아먹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삼키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그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생물처럼 죄도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죄는 장성하지요. 죄가 자라서 장성해지면 사망을 낳습니다. 생명을 집어 삼킵니다. 사람의 영혼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개인의 영혼을 삼키고, 가정의 행복을 삼키고, 사회의 평화를 삼키고, 이 세계의 복지를 삼켜버립니다. 그리고는 사망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오늘은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1992년에 빌 클린턴 후보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부시와의 대선 싸움에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슬로건을 기치로 내걸어서 승리를 거두죠.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죠?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슬로건을 오늘 차용해 보자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 바보야, 문제는 죄야. 문제는 죄야. 이 바보 같은 인간들이 뭐가 문제인 줄 모르고 돈을 더 벌면 행복한 줄 알고, 높아지면 행복하는 줄 알고, 내 뜻이 다 이루어지면 행복하는 줄 알고, 사람들이 나한테 고개를 숙이면 행복해지는 줄 알고, 헛된 것 구하느라고 쫓아다니지만 진정 너의 행복을 삼키고 있고 너의 행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뭔지 모르고 있구나. 문제는 죄라는 거예요. 죄. 죄가 우리의 삶을 불행으로, 우리의 가정을 위험으로, 우리의 사회를 무질서와 방탕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나라에서 살아가느라고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이 순간에도 인류의 절대 다수는 가난과 굶주림과 학대와 갈등과 폭력과 착취와 전쟁에 수없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고 실제로 굶어서 죽어가고 있고 아스피린 한 알이 없어서 사소한 질병에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지를 안다면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모든 문제의 원인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 죄라는 뱀 새끼가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는 좀 속어라도 써야 됩니다. 뱀 새끼. 또아리를 틀고 이 죄가 인류의 삶의 복지를 다 삼켜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른 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해법이 없는 것입니다. 해법이. 원인이 뭔지 모르니까. 현대인들에게 있어 가장 비극적인 일이 있다면 바로 이 죄라는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더 이상 죄라는 용어를 쓰기도 죄라는 개념을 생각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과거에는 죄라고 불렸던 것이 오늘날에는 증상, 증후군, 실수, 개인의 취향,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해서 죄라는 사실을 교묘하게 덮고 숨기고 맙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찰스 콜슨이 쓴 대중문화의 거짓말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실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독일의 한 남자가 인터넷에 광고를 냈는데요. 먹히고 싶은 사람은 나에게 연락을 주시오. 이게 무슨 소린가 싶겠지만 그 광고를 보고 한 남자가 자살 충동을 느끼는 이가 답을 했습니다. 내가 먹히고 싶소. 그래서 광고를 낸 사람이 연락해온 그 사람을 만나서 그를 죽이고 그의 몸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었습니다. 그게 알려져서 체포되자 인터넷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체포되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사람 못지않게 그 사람을 왜 체포하냐 라는 주장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거였죠. 죽이고 먹은 사람과 죽고 먹힌 사람 모두 서로가 동의한 사실인데 그걸 왜 정부가 나서서 제약하냐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죽고 싶은 사람이 자기가 직접 자살하는 것보다 누구에게 부탁해서 손쉽게 죽고 나서 뭐 살이 된 고기를 먹었다 친들 그것도 그 사람이 원한 건데 그걸 왜 정부가 나서서 체포하고 처벌하겠다고 난리냐는 거예요. 각자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뿐인데 이 사실은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은 현대인들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왜곡된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동의만 되면 어떤 일도 가능한 게 현대 세계인 거예요. 각자 원하는 것을 하기만 하면 그것을 아무도 정죄할 권리가 없다고 믿는 거예요. 이것은 현대 사회가 왜 온갖 부조리와 문제로부터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 중의 하나입니다. 원인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처방도 답이 되질 않는 거예요. 온갖 처방들이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문제는 죄 그 자체뿐 아니라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풍조 또한 엄청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무엇에?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받는 것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무엇이 죄의 원인입니까? 사람의 욕심이지요. 욕심. 이것은 죄를 만들어내는 두 개의 축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마귀의 유혹에 대해 경고하셨지요. 바로 마귀의 유혹이 또 하나의 축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죄짓도록 유혹하는 것은 대단히 큰 원인이긴 한데 그 마귀의 유혹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귀의 유혹도 마주쳐주는 손바닥이 있어야 손뼉 소리를 내는 것이죠. 그 마귀의 유혹이 비빌 언덕이자 마주치는 손바닥이 뭡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욕심의 밭에 유혹의 씨가 떨어지면 죄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교만의 밭이 펼쳐져 있었기에 마귀가 던진 유혹의 씨가 불순종과 도전으로 열매 맺은 것입니다.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와 시기의 밭이 펼쳐져 있었기에 거기에 유혹의 씨를 뿌리니까 살인이라는 열매가 맺힌 것이죠. 다윗의 마음속에 정욕의 밭이 펼쳐져 있었기에 마귀가 뿌린 유혹의 씨가 간음이라는 열매로 맺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마귀만을 탓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한 축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죄의 특성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란다는 것입니다. 점점 커지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생명체와 똑같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하는 말이 있죠. 바늘도둑, 그 바늘의 사이즈만 하던 죄가 황소만한 사이즈로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자라난 죄는 반드시 예외 없이 우리들의 생명을 삼킵니다. 생명이 죄에게 먹힌 바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영성이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도 사랑하지도 섬기지도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옆에서 누가 말을 해도 소귀의 경일기가 되죠.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하나님을 인지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지도 의식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못하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이미 죄에 의해서 삼킨 바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우리 개인의 영혼을 삼키고 가정의 행복을 삼키고 사회의 평안과 복지를 삼킵니다. 이 죄는 그냥 혼자 있지 않고 연대합니다. 내 안에서 다른 죄와 연대합니다. 이웃의 죄와 연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계층을 점령해버리죠. 그리고는 사회 전체를 점령합니다. 그때가 되면 이것을 구조적 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구조적 악이라는 것은 사회 구조 자체가 악을 생산하도록 만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안에 있는 개개인의 의로움이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롯이 소돔에 들어가서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봐도 소돔이라는 그 구조 안에서는 그 개인의 경건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아내도 두 딸도 모두 소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죠. 그러한 사회적 구조적 악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은 마치 기계 안에 있는 톱니바퀴 중에 하나가 혼자 반대로 돌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톱니바퀴가 한쪽 방향으로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혼자서 반대로 돌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톱니가 다 부러지고 튕겨나가거나 그럴 힘이 없으면 그냥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혼자 의롭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아무 효과가 없고 결국은 끌려가는 겁니다. 같이. 원치 않아도 그 구조 안에서 죄와 악을 생산해내는 역할을 일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죄가 사회 전체를 점령했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유혹의 씨를 뿌리면서 기대하는 바이고 목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한 마귀의 계획을 저지시키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싸울 때는 그저 나 한 사람이 더 경건하게 사느냐 마느냐 하는 개인의 운명의 차원을 넘어서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쟁은 나의 운명뿐 아니라 내 가정의 운명, 내가 속한 사회의 운명, 나아가 국가와 온 우주의 운명을 결정하는 전쟁의 한 전선을 차지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는 우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두렵고 무섭고 참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나 정말이지 다행스럽고 감사하고 또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관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라는 전쟁터에서 이미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기에 전쟁의 승패는 결정된 것입니다. 연합군이 노르망디를 자르고 들어가서 상륙을 한 이후에는 아무리 많은 독일군들이 그 위에 남아서 저항을 해도 그들의 몸부림은 그저 패잔병의 마지막 발악에 불과한 것이에요. 전쟁의 승패는 끝난 거예요. 노르망디에서 자르고 소련군이 레닌그라드에서 반격해 들어오면서 이미 독일군은 고립돼 버린 거예요. 이 동쪽으로 고립되고 남쪽으로 고립되고 서쪽은 바다고 독일군은 갈 데가 없어요. 히틀러도 아는 겁니다. 노르망디에서 잘리는 바람에 자신들의 운명이 끝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독일군이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히틀러가 자살한 이유가 그거죠.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의 실체가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결정적인 군대를 패퇴시키고 전략적인 점령지를 다 잡아 먹어버리신 거예요. 이제 마귀는 저항해봐야 패잔병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패잔병들을 마저 쓸어버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에 승전한 군대의 일원으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마귀와 그의 군대는 그러므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망하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가 죽으려고 하는 것이죠. 마귀의 최후의 전략, 물귀신 작전. 같이 죽자요, 같이 죽자. 나만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도 같이 가자.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까? 마귀의 그 거짓말 전략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물귀신 전략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김도환 목사는 어떻게 이 구절에 이 표현이 있는지 미리 알았을까? 놀라우시죠, 여러분? 속지 말라. 뭘 속지 말라는 겁니까? 너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너는 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살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새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요 뱀새끼 요거는 예쁘잖아. 아주 비늘도 아주 반질반질하고 그냥 가지고 놀기도 좋고 애완용으로 길러 아무 위험이 없어 라고 말을 거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너만 요런 뱀새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다 가지고 있어. 친구들도 요 정도 뱀 한 마리는 다 키워. 직장 동료들도 다 요 정도 한 마리는 키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요 정도 뱀 한 마리는 다 키워. 그러니까 너도 키워도 돼. 그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 뭡니까? 나 죽는데 너도 같이 죽자는 거예요. 나만 죽을 수 없으니 너라도 끌고 들어가 죽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뱀 새끼를 슬그머니 한 마리 줍니다. 공짜야 가져봐.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얼마나 예쁜지 몰라. 사람들한테 말할 필요도 없어. 저 구석방에 조그맣게 우리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키워. 아무도 모를 거야. 그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망하는 군대에 뒤늦게 입대하는 거죠. 같이 죽는 겁니다. 가라앉는 배에 올라타서 같이 침몰하는 거예요. 불타는 집에 뛰어들어가서 같이 타 죽는 겁니다.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우리가 하겠습니까?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괜찮으니까 아무 해 없으니까 요 정도는 네가 키워도 돼 라고 마귀가 건네주는 그 짜릿하고 달콤한 죄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망하는 군대니까, 죽을 운명이니까, 가라앉는 배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전쟁에서 왜 지고 있는, 망하고 있는 이제 멸망할 군대에 왜 서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마귀의 유혹의 거짓말을 속지 않고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그 답을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야고보서 1장 18절이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생명의 열매로 삼으시려고, 그 말이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 짧은 단락 속에 낳는다, 출산한다 하는 말이 2번이나 나오죠. 죄는 욕심이 출산합니다. 의는 말씀이 출산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의를 낳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의의 백성, 생명의 백성 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 모두 M16 머신건을 다 장착하고 마귀의 군대가 얼마든지 달려와도 그냥 한 방에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람보처럼 쓸어버릴 수 있는 무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무기가 뭡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66권에 등장하는 이 수많은 총알 다 쓸 수도 없어요. 이 총알 바닥 날 수가 없어요. 밤새 쏴보세요. 막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쏴보세요. 이 총알이 바닥이 나나. 죽을 때까지 암송을 해보시고 죽을 때까지 읽어보세요. 이 생명의 말씀이 바닥 나는 법이 있는가? 바닥 나지 않는 어마어마한 총알과 머신건을, 기관총을 우리의 손에 장착해 주신 거예요. 어떤 마귀의 유혹이나 공격도 베어버릴 수 있는 날카롭고 강한 칼을 우리 손에 들려주신 거예요. 말씀은 칼이거든요. 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말씀의 메스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암덩어리들을, 어떤 암덩어리든 다 잘라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칼로 우리 안에서 고개 들고 또아리를 틀고 우리를 노리고 있는 그 뱀, 속어를 좀 써야 됩니다. 여기서 뱀 새끼들의 뱀 대가리를 잘라버릴 수 있는 말씀의 칼이 우리 손에 들려 있다는 거예요. 이 칼로 싸워서 이기라는 거죠. 이 칼로 속지 말고 물리치라는 거죠. 왜 승전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마귀의 군대에 뒤늦게 속아서 편입해 들어가서 거기서 죄와 함께 뒹굴다가 뱀에게 먹히는, 망하는 그런 인생을 왜 살겠냐는 거예요. 그걸 처음부터 야 넘어와, 아무도 어떤 마귀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한다고요? 요거 예쁘니까 그냥 키워. 너 거기 있어도 돼. 그냥 요거 키워. 요거 한 마리만 키우면 돼. 하고 슬쩍 끼워 넣어주는 그 뱀 새끼들이 자라나서 우리의 생명을 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군대에 속한 우리들은 우리 안에 뱀 새끼가 남아있도록 하면 안 돼요. 이건 스파이인 거예요. 이건 마귀의 이 시한폭탄인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조그만 새끼 같았는데 자고 나면 어느새 쑥쑥쑥쑥 커져가지고 내 옆에 슥 누워가지고는 언제쯤 이놈을 삼킬 수 있을까 노리는 뱀놈으로 바뀌는 거예요. 적절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군요. 보아뱀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말씀의 검으로 우리 안에 있는 뱀 새끼들은 어떤 것인지 다 잘라버려야 돼요. 다 목을 다 쳐버려야 돼요. 그리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살은 뱀술 담그든지 하고, 가죽으로는 뭐 핸드백을 만들든지 뭐 구두를 만들든지 하고, 이 뱀이 우리 영혼 안에 남아있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유혹을 이겨요?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은데 무기를 주셨다니까요. 칼을, 성령의 검, 말씀의 칼을 가지고, 말씀의 머신건을 들고는 늘 그 머신건으로 싸우는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셨잖아요. 기록되었으되,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 3번이나 예수님이 똑같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와 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내가 말씀을 뿌린다 그러셨어요. 말씀을, 나는 씨 뿌리는 자이다.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이다. 예수님 제도를 개혁해야 되지 않나요? 예수님 악한 무리들을 다 몰아내야 되지 않나요? 예수님 뭐 무슨 다른
좋은 방법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류 역사상 수많은 현자들이 인간의 문제가 이 욕심에서 비롯된다는 걸 진작부터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름대로의 처방을 많이 제시했어요. 불교에서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인간의 욕심, 집착이라는 걸 진작부터 깨닫고 팔정도를 통해서 8가지 바른 길을 감으로 이 수행을 통해 집착을 다 드러낼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죠. 막스나 레닌 같은 사상가들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사회 시스템을 뒤집어 엎어서 프롤레타리아가 통치하는 그 사회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탐욕으로부터 해방된 그런 이상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사상가는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의 결론에서 이런 존재로 살아야 하는 인간이 소유에 집착해서 사는 이 불행한 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인간 안에 있는 선한 의지를 믿고 교육을 잘 시키면 사람들이 개선되어서 이상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더 큰 도둑놈이 된다는 사실을 프롬은 잘 몰랐죠. 사회를 뒤집어 놔도 사람들은 능력보다 적게 일하고 필요한 것보다 더 가져가려는 존재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막스도 레닌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깨달으신 분께서도 인간이 아무리 집착을 드러내려 해도 더 큰 집착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의 말씀만이 인간의 욕심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계를 창조하신 말씀, 죄인을 죽음에서 구원하신 말씀,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그 말씀의 능력, 진리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모든 죄와 그 죄의 토양이 되는 욕심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의 검을 굳게 잡고 우리 안에 숨어있는 어떤 죄의 뱀 새끼들이라도 허용하지 않고 다 싹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더 크기 전에, 더 커서 나의 영혼을 삼키기 전에. 혹시 여러분이 나는 신앙생활 오래 하고 훈련을 많이 받아서 강하니까 괜찮아요 생각하실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던 찰스의 예처럼 그 뱀새끼가 우리를 못 삼키면 우리의 자녀를 삼킵니다. 우리의 배우자를 삼키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을 삼키는 겁니다. 우리가 숨겨놓은 뱀 새끼들은 결국은 언젠가 나타나서 다 영향을 미칩니다. 아버지의 문제가 아들에게서 나타나고, 엄마의 문제가 딸에게서 나타나고, 그 아이의 결혼 생활에서 나타나고, 그 아이의 아이들에게서 또 나타나고. 뱀새끼는 죽이지 않으면 결코 숨어서 조용히 있는 법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나타나서 삼켜버립니다. 그런 위험한 일을, 그런 위험한 놈을 우리 안에 숨겨놓고 살겠습니까? 나는 얼마든지 이거를 덮을 수 있어, 포장할 수 있어, 티 안 나게, 들통나지 않게 다룰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그 뱀을 키워서 누가 잡아먹히게 될지도 모르는 그 위험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뱀이 자라기 전에 목을 다 쳐버려야 돼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흔적이라도 네 안에 남아있도록 하지 마라. 뱀이 또 아리를 트고 저 방구석 한쪽에 숨어 있는데 이쪽에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신경이 쓰여서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네 뒤에 뱀 있다, 뱀. 야, 그놈이 지금 입을 벌리고 너보다 커지기만 기다리고 있다. 아, 괜찮아요 주님, 그냥 예배 받으세요. 어지간하면 받으시지 뭐 그렇게 까다롭게 그러세요. 저도 이놈하고 얼마든지 같이 지내는데. 그런 예배를 주님이 받지 못하신다.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의 골방 저 구석 어디인가에 죽이지 않고 내버려둔 뱀새끼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진리의 말씀으로 목을 쳐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이 청소하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말씀의 칼날이 들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다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